성전의 나중 영광이 더 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학개서로 바뀌었는데 에스라를 묵상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학개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학개서는 우리가 에스라 할 때 잠시 살펴봤지만 에스라의 큰 주제는 성전 건축, 그리고 건축된 다음에 이제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지킬 것인가, 거기에 핵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전을 짓다가 이제 에스라가 아니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다가 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졌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거기 살고 있었던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거기에 아수르의 이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그 나라 백성들은 이제 딴 나라로 옮기고 또 딴 나라 백성은 그 나라에 옮기고 이제 바벨론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이주해 와서 살던 사실은 이제 유다 백성이 아닌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반대해가지고 결국은 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췄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00 BC 520년에 성전 건축이 이제 다시 시작이 되죠. 그렇게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성전 건축이 멈춰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된다라고 독려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학개입니다. 학개.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어제 말씀의 끝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요. 어제 말씀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리오 왕 6월 24일 이때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다시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일곱째 달 이렇게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학개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 지금 7월 21일이라고 했는데요. 7월 21일이 이제 언제냐면 요거는 원래 7월 달 하면은 7월 달에 나팔절이 있고 그다음에 15일에 1월 1일에 이제 7월 1일에 나팔절이 있고 7월 15일부터 초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21일이라 그랬기 때문에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백성들이 1장을 살펴보면 성전 건축을 이제 멈춘 다음에 그들이 16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입을 엄청나게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존재 목적,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 자체가 성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건데 그거를 멈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신약 시대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수입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쪼들리는 가운데 아마 초막절 절기를 지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났을 때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1장에 보면 학개 1장 9절 말씀에 1장이 전체가 그걸 얘기를 하지만 한 절만 보면 1장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성전입니다.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개의 선지자가 지금 누구에게 말을 하냐면 대상을 전체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인데
좀 더 세분적으로 말하면 지도자 2명과 백성 전체입니다. 지도자 1명은 수알들의 아들 스룹바벨. 스룹바벨은 누구냐면 이제 그 유다의 제일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고, 그 시드기야 앞에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긴의 손자가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다윗 후손이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남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지금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지금 좀 재건하는 거잖아요. 원래 성전이 파괴된 솔로몬의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성전입니다. 이제 금칠을 해놨고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성전인데, 그게 무너지고 다시 이제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온 사람 중에 이제 거기서 난 사람 말고 여기 있다가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 어렸을 때의 성전을 본 사람, 그 중에 나이가 지금 많은 사람은 비교가 되는 겁니다. 이전 성전, 무너지기 전에 솔로몬 성전과 지금 다시 짓는 성전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느냐,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을 4절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3번이나 한 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스룹바벨, 그 다음에 여호수아야 남은 모든 백성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말한다, 내가 말한다, 내가 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얼마나 건물이 엄청나게 화려한가. 이게 뭐 조금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성전은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성전이에요. 굉장히 초라한데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거 성전이고요. 근데 엄청나게 화려한데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그러면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눈에 되게 엄청나게 초라하지, 근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성전 화려했지, 근데 그 성전은 너희가 우상 숭배하면서 내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거 성전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데, 근데 지금 엄청나게 초라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성전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상황의 초라함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에게 적용해 봤을 때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외적인 화려함, 과거의 어떤 영광 뭐 있을 수가 있죠. 세상적으로 잘 나가거나 돈이 많거나 그런 화려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나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임재의 그러한 것이 만약에 없었다면,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있었으나 그런 삶이 없었다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그러나 지금 나의 임재가 너에게 믿어지고 확신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면, 너 지난 날보다 지금 때문에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의 성전됨에 너가 나한테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도 말씀하시죠.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언약한 말씀이 뭡니까? 이거는 언약의 본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말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머물러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라하다고, 야, 여기도 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까? 여기 제사를 받으실까? 우리를 용서하실까? 나를 받아들여 주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그게 바로 성전이다.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6절에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 7절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땅도 하늘도 진동시켜서,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나올 때 주님이 신의 산에서 땅을 진동시켰죠. 땅을 하나님이 진동시키셨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는 하늘도 진동할 것이다, 흔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러서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도 내 것이다, 은도 내 것이다. 이거 뭐냐면 초라해 보이지만 이제 조금 지나면 모든 나라의 보물이 다 내 성전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다 책임질 것이다. 금도 내 것이다. 이 성전 초라해 보이고 너희가 지금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반드시 이 성전을 완성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내가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이유와 그리고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결정하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그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어때요? 만국의 영광이, 보배가 이른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나라의 보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성전이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런 성전을 완성시키는데,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지금 우리는 바로 이 나중 영광이 더 크다라고 하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진짜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의 성전은 그림자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성전이 진짜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가 모일 때에 거기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성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전의 기초가 되시고 모퉁이돌이 되셔서 우리가 그 위에 벽돌 하나하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위에 쌓여져서 이제 성전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충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 그래서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 28절은요 이 부분에 진동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바로 이게 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심판하기 위해서 흔들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지죠. 다 이제 불에 풀어진 것처럼 하늘이 떠나가고, 이게 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는 게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보배, 만국의 보배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계 각곳에 예수 믿은 그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그 나라로 마지막 날에 우뚝 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을, 진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투자하는 이 사명을 깨닫고 여기에 투자하는 삶만이 마지막 날에 불로 공력을 심판했을 때에 타지 않는 남아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삶이 될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이 땅에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다 불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짜 성전을 건축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삶이며 주님 앞에 기억될 만한 삶이다. 그리고 그 성전의 영광이 정말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